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제목을 정했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그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었는데요. 그 예정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기도를 하거나 피력을 한 지역은 벌써 한 5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게 열리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근데 그 탕자가 그 아버지 집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훌륭하게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 딸은 이 땅에 우리의 공로, 공력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늘에서 이미 태어난 겁니다. 그걸 하나님 열어준대요. 저도 멍했거든요. 진짜 멍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메시지를 정했지만요, 여전히 내가 죽을 때까지는 수수께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예정이 열리더라고요. 너는 네 방식대로 정말 훌륭하게 살고 그렇게 네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마귀가 속여가지고서는 미리 주신 하나님의 특권을 도둑맞는 거예요. 너는 네가 언제부터 있었는 줄 아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씀이었을 때에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하나님 이해시켜 주는데요.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그가 태어나시기 전에 또 태어난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 몸에서 또 태어난 것만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는 이미 태초에 만물의 첫 장자로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잠언서 8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그는 처음부터 태어나신 분이시오 이랬죠. 그게 태초에 태어난 분이요. 근데 태어났을 때 우리를 예정했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내 말씀 안에서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과 함께 있었다. 그 얼마나 신비로운 얘기입니까? 저는 이 얘기하면은 뭐 그 전에 했던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말하면은 실족에서 넘어질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다 있거든.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이미 죽임을 당하신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로 이미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분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물질 세계 속에서 성취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이미 영계에서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우주가 창건되기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아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이미 그때에 이거 참 신비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계시록 얘기보다 더 황당한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부월 여기 세 번째 미리 예정과 관련된 말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약속이 되는데 네가 옛날에 나에게 그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자들이 알려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예정하면 또 끝도 밑도 없는 얘기가 될까봐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다 이리 나와. 근데 정체성을 저는 어디 갔습니까? 그때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내가 뭐 요한계시록을 좀 알고 내가 과거에 은사를 받았고 하는 것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하기를 이 정체성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팔아버려 안 팔아버려? 그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넘깁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지만요. 내가 교회 운동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니고 내가 더 착하게 살고
그걸로서 내가 뭐 무엇이 되고 내가 이렇게 보상을 받고 내가 소망이 있다고 나름대로 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말은 난 납득이 가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만 제가 얘기하죠. 인내로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정에 관계된 말은 안 하려고 한 거예요. 만약에 누구가 예정됐다 그러면 누가 땀 흘리고 힘 빠지게 그걸 하겠냐고. 이미 정해졌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설교는 내가 그걸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를 보라고. 그가 그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하는 말은요. 물질 세계 속에서 타락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사람이 허랑방탕했다 이거예요. 우리도 내 인생의 어떤 존재감을요, 이 자연세계, 내 조상이 누구고, 내 부모가 누구고, 내 친구가 누구고, 여기 갖게 되면요, 인생은 반드시 허랑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산다 하더라도 다 허랑방탕하게 돼 있어요. 다 육욕에 빠지고, 물질욕에 빠지고, 명예욕에 빠지고, 육체에 속한 인간들로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서 진리를 알게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내가 맡은 바 이 본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거기가 핵심이 아니고, 바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원조의 그 태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높은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전 그래서 뭐 그냥 하늘에서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게 참 영광스러운 것이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게 말 그대로 창세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대초의 말씀이 계신다. 그 진리의 말씀들과 함께 있었던 우리의 영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3개월 전인데 사도 순다로라고 하는 그분이 금년에 초에 했든지 작년 말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네들이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땅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저 하늘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막 가슴을 막 밀치면서 막 쇠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참조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또 이제 한 석 달 지난 거죠. 했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식상은요. 왜냐하면 그게 신학적으로 다 이게 수수께끼죠. 그런 말 잘못했다가는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설교할 수 없는 말씀들이 실상은요. 설교할 수 없는 말씀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들을 거, 본 것과 안 것을 잠깐 속에 부스러기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 것처럼 주님은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조금 받은 부스러기 정도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알게 된 것은요. 주님이 거기 있었다. 근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믿어지니까 어떤 일이냐면 그전에는 내가 내 나름대로 도상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그건 알지만 실제는 살 능력이 없어. 이 육신이라고 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요. 바울이 로마 10장 얘기했잖아요. 마음에는 원이지만도 이미 육체 안에서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유가요. 네가 그 존재감을 정체성이 거기 있다. 그 존재감을 갖지 아니하면은 육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휴거받을 수 있는 신부로서 자질을 준비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말씀을 많이 보고 날씨가 덥지만도 우리가 기도 좀 하고 물론 이게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정체성이 그게 확정이 안 되면요. 뭘 못 이긴다고요? 육체를 못 이겨요. 근데 그 말씀에 부스러기를 잠깐 바꿨는데요. 내 정체감이 생기더라고요. 힘이 나오는 거 있죠. 마치 기본에서 엘리야가 누워 있었는데 떡 하나 먹고서 힘을 얻어가지고 40일을 걸어갔다고 나와 있거든요. 호렙산까지요.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체감입니다. 너의 존재가 바로 창세전 죽임당한 어린 양. 그 말씀과 함께 네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내가 듣기 힘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가 너와 그때 함께 있었느냐. 그 말씀 딱 들어온대요.
잠이 그냥 달아나고요. 난 체질이 이래서 나는 이렇게 붙들릴 수밖에 없다. 난 힘이 없다. 롯이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죠? 롯은 종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들이고 롯은 종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중보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곳간으로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피난처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모르면 나는 잘 돼봐야 롯밖에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를 왜 기록했느냐? 신학자들을 논란의 대상으로 토론감으로 삼으려고 에베소서를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지 아니하면 성숙한 신부로서 들림받을 수가 없고 곡간을 준비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거기를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신부로 하지만은 롯이다. 롯은 자력으로 소돔 고모라 이 마지막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단지 할례를 받았던 아브라함, 그 씨와 할례를 만든다는 말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은 종이고 아브라함은 아들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 맺은 언약인 창세기 15장 언약은 이스라엘 종들을 위해서 주신 언약이고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할례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부로서 휴고되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언약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네가 이걸 모르면 할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로부터 13년이 지나갔잖아요. 지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아 네가 할례를 해봐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로 이제 네 씨와 더불어. 그 씨라는 말이 육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지만 그 씨가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언약은 육체와 맺은 언약이지만은 마지막 언약은 나의 존재의 원초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 씨와 맺는 언약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면은 변환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트랜스폼. 생각의 변환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롯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건 있지만도 할 수가 없어. 저럼 죽이라고 잡땡기니까 천사가 와서 이제 막아주긴 했지만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중보 때문에 준비된 그 소활성으로 강제로 하나님이 옮겨주신 겁니다. 그게 롯은 정체성을 잘 모르고 있는 종들입니다. 놀랍습니다. 탕자 얘기를 얘기해요. 탕자가 원래 아버지 집에 있었거든요. 그럼 언제 아버지 집에 있었냐? 그게 바로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육체로 이 세상에 또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두 번 태어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육체로 마리아에게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만물의 태초로부터 또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그거 잘 모르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내가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결정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창세 이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돼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그때 태어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탕자가 나중에 타락했잖아요. 타락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정신 차렸다는 말은 내가 은행 잔고가 얼마밖에 안 남았구나. 나는 이제 입에 푹 칠하면 이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아는 겁니까? 자기 아버지 집을 아는 것입니까? 그 아버지 집은 언제 아는 거예요? 출생하고 난 뒤입니까? 하늘에 있을 때입니까? 하늘에 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가 아버지 집이니까 잘 다니다가 내가 뭐 잘못돼가지고 이제 딴 생활 하다가 뭐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내가 좀 교회 다녀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서 아버지 집이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이전에 이미 예정된 그 말씀과 더불어 있었던 나의 존재성. 근데 내가 그때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다는 것이 이제 눈이 열리니까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다는 말이 그때를 봐야 안 봐요? 너희 눈을 뜬다고 하는 말이요. 내가 좀 성경도 잘 모르고 알아야 할 것이 많은데 그런 걸 내가 좀 알았다. 그게 아니라 뭘 봤다는 겁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나의 정체성을 봤다 얘기해요. 바울이 뭘 했습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어머니 태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나를 예정했다는 말을 하고, 너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난 겁니까? 저 하늘에서 일어난 겁니까? 그걸 얘기해요. 그걸 보았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한 5년 이상 부르짖었잖아요. 이제 열린 거죠. 이게 그럼 입에서 그냥 나옵니다. 그 제가 어렸을 때, 한 3살 때, 어릴 때는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걸 잘 알겠습니까? 자기의 영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함께 있었다면 그날 잘 알겠습니까? 그날. 애들은요, 땅의 일이 익숙하기 전에는 그 옛날이 더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옛날 어릴 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 하늘을 자꾸 잊어버립니까? 땅에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별 잔소리로, 그러니까 엄마가 완전 내 전체성을 다 죽이는 거예요, 실상은. 뱃속에서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육체가 태어나도록 그 옷을 입히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알맹이, 나라관, 정체성은, 우리 정체성을 부모에게서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저도 뭐 치유받고 정체성을,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다. 네 정체성은 상처받은 네 정체성이 아니라 하늘에서 네가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말씀 속에서 함께 있었던 내 영이다. 정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주시는 줄 알았어요. 나는 조상들이 어떻고 선배들이 어떻고 또 성경의 역사를 잘 배우고 킹제임스 성경을 잘 봐서 어떻게든지 바른 깨달음을 갖게 해주시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다. 물론 그것도 뭐 도움이 되고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고, 창세전에 내가 오염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이 말이 에베소서에서는 뭐 예정을 아주 뭐 물 흐르듯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이 신앙의 기초다. 내는 고하되 그런 정체성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잘난 양반이 부모로부터 찾으려고 그러고, 또 물질 안에서 발견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거 같아요. 교회에 와서도 또 사람들한테서 내가 돋보이는 존재가 됨으로써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서 포장함으로써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타락입니다. 왜 물질력이 생깁니까? 그걸로써 내 존재감을 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명예욕이 그렇게 학벌에 내달립니까? 그게 나의 공허한 내 정체성을 그걸로써 대체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또 그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목이 마르다 이 말입니다. 그 목마름의 근원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해. 그걸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속자가 되는 그 첫 발걸음을 뜬 것입니다. 시작입니다. 그게 성경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언제 부르고 택했습니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조상이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이 거든요. 조상이 아니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고 정해놓았다. 그게 신앙생활 기초래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당자가 왜 문을 였습니까? 육체로 태어났을 때에 자기의 존재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 보게 되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야 안정도가 실족하지 않는다. 우리 그거 모르면 다 타락한 종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긴 그냥 타락한 종이 되어 지옥이에요. 저 무슨 말입니까? 죽정이에요.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긴 그냥 타락한 종이 됩니다. 그래서 죽정이가 되어서 지옥 간다. 이거 초대교회는 다 알고 있다. 왜냐하면 저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지각의 눈이 열렸어요. 뭘 알았습니까? 성령님은 지금 뭘 알려주십니까? 네가 창세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함께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거기 있었다. 그 말씀과 함께 먹고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먹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성경 기록된 말씀 들어오니까 세월이 한참 지났지만 이게 내 양식이 돼야 안 돼요? 양식이 돼요. 근데 이상해요. 그 음식을 먹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먹은 걸 얘기하는데 먹으니까요 배가 부른 거 있죠.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육신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약점들이 롯과 같이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뭐랬어요?
동성애자들은 딸은 왜 내준다고 그래 얘기합니까? 이건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어떤 딸은 뭐 그냥 희생 대탑니까? 이게 어떤 종들의 한계입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한계입니다. 아브라함 시절에도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자기 마누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안 속였어요. 다 속여요. 무슨 말인가? 666 짐승의 표 받아라 그러면 살기 위해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이 정체성을 받아요. 그게 할례 받는다는 말이요. 침례를 받고 성령의 인칭을 받고 그것도 다 하나의 제목입니다. 내용이 뭐냐? 나의 존재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인이 나와 본래 하나님이 부르신 초자연적인 나가 확 구분이 되는 게 뭐라고요? 할례 받은 거예요. 육체의 죄의 몸에서 내가 벗어난 거예요. 이거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들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얘기 알겠더라고요. 이 정체성이. 이 에베소서 1장 초도부터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했다는 말이에요. 들은 설교는 많이 있을 거예요. 성경도 봤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에게 정말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주보를 보니까요. 세 번째 예정된 거 고행들. 아부. 적그리스도를 이깁니다. 자, 탐자가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육신의 자연인이 자기 정체성인 줄 알고 뭐 그렇게 재미나게 산 거예요. 근데 친구들도 다 떨어지고 이제 돈도 없고 이제 다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나 했는데 갑자기 번뜩 정신이 들어서 안 들었어요? 근데 뭐 정신이 들었습니까? 그 옛날 생각. 뭐 한 10년 전에 생각해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체성을 모를 땐 타락하게 돼 있거든요. 타락의 원인은 무엇의 부재라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정체성의 부재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전쟁은 뭐의 싸움이에요? 정체성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곤란한 지경으로 자꾸 어려운 상황으로 왜 몰아갑니까? 옛날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면은 지업 열매도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나는 굶어 죽는구나 하는데 갑자기 정신을 차려 내 아버지 집에는 합니까? 우리는 저 교회를 다녔을 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버지 집이라는 말은 육신의 아버지입니까? 영의 아버지입니까? 영의 아버지예요. 성경에는 육신의 아버지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늘에서 너희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지도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 목사가 아니고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목사도 자기 그걸 모르면요 정체성을 도둑맞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 가톨릭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매들이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가톨릭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게 말로만 했는 얘기인데요. 딱 그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게 아닐 때는요 막연합니다. 허공에 내 알을 치는 일은요 김소월의 시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택하신 예정을 딱 알게 될 때 그게 정신을 차려. 내 아버지 집안 거기서 아버지 집이라는 하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거기서 그 양식 먹고 살아서 안 살았어요? 살다가 영으로 살다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이지만 부활의 날은 하늘의 천사와 같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은 육체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자연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연기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는 분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나는 육체라고 하는 옷을 입은 내가 아니고 바로 그 하늘 아버지 집에 있었던 나입니다. 그게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이미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말씀으로 태어나셔가지고서 이미 죽임을 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영으로는 그때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육체로 태어났을 때 죽는 길로 계속 간 것이죠. 거기서 하늘에서 죽임을 안 당했다 그러면은 땅에서 안 죽는 데요. 이야 이것도 정말 수수께끼 같은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는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부활하기 위해서 연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 않았어요?
있기 때문에 그 사명하다가 감당하다가 결국 거기서 죽은 자가 부활하면은 네가 왔던 그 원위치에 네가 영광의 몸으로 네가 하늘 왕국의 왕 입성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걸 주님이 알려주시는데 내가 다 다른지 헛든지 돼가지고서 로켓을 발사했는데 말이요. 지구로 회수가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죠? 우주국에서 나사죠. 여기서 야 지구로 귀한 아무래도 이 고장 나가지고 빙빙빙빙빙빙빙 그런 맨볼 다 그리고 추락해 버리잖아요. 이 하나님이 거기 우리를 발사시킨 여기 땅으로 발사시킨 거예요. 그게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존재가 부모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말 그대로 영혼에 가까운 그 세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네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보시게 온 거예요. 그때 네가 그때 그 사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 뜻 사명이거든. 그 사명 감당 못하면은 원래 있었던 네 왕국으로 못 돌아간다. 그 사명 감당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안 일으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다. 휴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얘기하면 휴거해서 우리가 왔던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이걸 아니까요.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나는 못하면 그래도 나중에 뭐 공부하겠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할 때는요 가고 안 가고는 주님 뜻을 달렸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한때는요. 그냥 내가 여기 있다가 여기 왔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할 나의 정체성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그럼 1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거의 영혼에 가까운 창세전이에요. 이 말 듣고 목사가 뭐 헛소리 하느냐고 하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뭔가를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알아들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때 여러분들도 먹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딱 작정할 때 그때부터는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뭐랬습니까? 아 나는 종이다. 그래서 사람은 다 그 어려울 때 이제 다 그런 말을 하지요. 나는 종으로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갔지만도 아버지가 그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정론, 이 예정론이 아닙니다. 이 예정의 진리를 알게 될 때요. 이 성경 말씀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하는 말. 이 예정이 안 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요. 그게 사단의 시각입니다. 종이든 아들이든 간에 다 예정된 거래요. 그래서 전복해서 심지 아니한 것은 다 뭐예요? 뽑힐 것이다. 누가 심은 거예요? 잠자는 사이에 사단이 심었다. 마귀가 그리했구나. 그래 마지막 천사들이 와서 그랬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요. 이는 다 교인들처럼 보이고 하지만 실상은 전부가 심지 아니한 것들이 많다고.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진리를 들을 그릇이 안 된다. 너희 아비는 누구라 그랬다고요? 마귀다. 가인의 후손들이지. 너는 하늘에서 예정된 자가 아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이 교회 많이 찾아와. 예수님께도 찾아왔는데 왜 안 찾아오냐?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당자처럼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정체성을 회복시켜가지고 데려가야 되고 특히 종들은 더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을 곳간을 예배해가지고 그들을 준비시켜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일이 우리 일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다 그들을 일으켜 마지막 날에 다시 불러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체성은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창세전 영으로 어린 양으로 태어나셔서 죽임당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 함께 땅에 내려오면 같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이야, 놀라. 근데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왜 사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얼금에는 그런 약점들이랄까요, 이 마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이거 귀찮은 것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 하는 좀 들어요. 생각이.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요.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하더라도 다 찰나적인 일이더라고. 나는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전 아버지 집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죽임당한 어린 양과 함께 있었던 그 렘마의 그 말씀, 태초의 로고스의 그 말씀, 이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30년 전에 상처받은 그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게 아니라 이건 다 쓰레기야, 쓰레기. 내가 잃어버린 거는 30년 전 상처받은 옛날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뭘 잃어버렸어요? 거의 영원전에 가까운 그때 그 일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것이 회복되니까요, 옛날 뭐 부모가 듣고 내 어릴 때 어떤 상처를 받아, 이런 게요 완전히 소꿉장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여기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여기 왔거든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 갈 준비만 해요. 뭐 내가 뭐 이 땅에서 부모를 막 잘 만났고 남편을 잘 만났고 다 필요 없는 얘기야, 그거. 너희 진짜 남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늘에서 남편이 그리스도로 정해졌고,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를 따서 숨기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 아버지는 못난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희 어머니는 그 잘난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그 성령님이시고, 그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온 거예요. 그게 예정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이게 양측이 되니까요. 내가 몇 년 전에 뭐 상처받고 뭐 이제 옛날에 어떻고 뭐 내가 잘못한 것도 많잖아요. 솔직히 양심에 가정 맞는 게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죠. 그거 아는 순간에 나는 뭐 구속받은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은 종이라 부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양심의 가치에 걸려야 안 걸려. 걸려가지고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자기 신부들과 함께 올 때에 그들이 구속을 받습니다.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구속받아야 됩니까? 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눈이 뚫려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 옛날에 했던 설교도 다 지나간 거예요. 자꾸 지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뭐 엄청난, 이제는 막 곳간에 그들 예비하는 막 그런 능력이나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가 아마 올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이런 걸 알려주겠습니까? 그날 그 시를 위해서요. 이게 실제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관련된 말씀들이 있고요. 이거 말씀을 하나만 알면요, 전체가 연결됩니다. 알게 될 거니까 예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건 마치 고아로서 살 것이냐, 부모와 함께 살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고아로서 살면은 종은 될 수 있는지 몰라도 아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 온다. 그리하면은 모든 진리를 있는데, 모든 진리라면 땅에 속한 거는 별로 알 게 없어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더 무덥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고 했나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뭘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고, 성령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이것은 그 어떤 걸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예수님이 진리를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그 정체성, 그 예정이 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면 할례 받은 자가 됩니다. 저 무슨 말입니까?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그 영원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삶을 이기게 하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부르심과 택하심, 그 높은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탕자가 왜 집으로 돌아갔느냐? 그 아버지 집이 기억난 것입니다. 내 고향이 생각난 것입니다. 나는 나와 함께 계셨던 태초부터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과 함께 있었던 그 영원 창세전 그리스도 안 말입니다. 그 말씀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또 듣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붙들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그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복귀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초대교회에 공개되었던 복음의 예정의 진리를,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의 예정의 진리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정체성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요지부동에 흔들릴 수 없는 악한 자를 이길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짧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않게 해주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저 높은 부르심의 그 진리를,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연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 본향집에 우리가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아비가 마귀가 뿌린 그 씨앗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뿌린 씨는 나쁜 씨가 가라지 씨가 아니고 덕보리가 아니고 좋은 씨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육체 안에 뿌린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제 추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이 휴거와 관련된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이 신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단순히 알아듣기 힘든 수수께끼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백백이 드러나는 명약관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정체성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갈 때에 그분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인 거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